자,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읽고 또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쯤에 유다가 무리를 몰고 올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었죠. 근데 그 파송된 자들이 큰 무리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무리가 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온 거죠. 근데 그 큰 무리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사실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군인들이라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폭동들도 아니었죠.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눈먼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냈던 것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보냈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이다.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왜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예? 왜 유다는 네? 억울했겠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뭐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하는 서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뭐 이런 저기 하니까 그래도 본전이라도 찾아보겠다는 마음에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가롯 유다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 보시게 되면 질랏이라고 표현을 하죠. 열심 당원이었죠. 열심 당원이었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서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떤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가 바랬던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구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로마 정권을 뒤엎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일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 다윗의 그 시대처럼 이스라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데에서 아마도 유다는 그런 데서 실망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가 가졌던 어떤 이상, 그가 가졌던 어떤 이디올로지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분노,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적개심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겉옷을 벗고, 그죠? 그렇게 환영을 했었는데 금세 갑자기 급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은 똑같은 이유였어요, 사실. 이것은 그저 유다만이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 그에 대한 적개심이 더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뭐 사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적개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앙심이 좀 더 커지는 거.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좀 흡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다도 그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독 유다만이 가졌던 생각, 또 유다만이 가졌던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가 무리를 몰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죠. 근데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아니죠. 그죠? 저는 아니죠 했던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유다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다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를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예수를 팔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예수를 도망가지 않을 거야. 예, 그건 내 마음이고,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었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버릴 수 있었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유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유가 뭘까요? 명의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이상이 아니구나. 다른 제자들은 사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같은 무리다 해갖고 그들까지 지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만을 보지 마시고 이 장면과 더불어 사도행전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죽으시고 난 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죠? 네,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성령. 예, 그렇죠. 성령의 이유.
예,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사건은 성령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놨어요. 그때는 숨어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대제사장들 앞에 떳떳이 나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해요. 그죠? 똑같은 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신 후,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또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해졌어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담대해져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는 물론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일하셨던 시기였지만 이 시기에는 성령의 외주하심만 있었죠. 내주하심은 없었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임했을 때 그들은 정말 담대해져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대제사장들과 그들 무리 앞에서 나와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람이 어느 만큼 바뀌는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죠. 자,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죠. 여기에서는 한 사람 함께 있던 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또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죠?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여지껏 계속 우리 복음서를 보아왔지만 굉장히 충동적이죠.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한 사람의 종을 귀를 떨어뜨리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을 도록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사실 군단이 필요한가요? 예? 군단이 필요한가요? 한 명의 천사가 몇 명을 박살을 내죠? 18만의 군사를 완전히 박살을 내죠. 예? 어떤 18만의 군사를 박살냈죠? 아시리아 군이죠. 아시리아 군. 예? 아시리아 군을 18만 명을 갖다가 단숨에 한 저녁에 그냥 다 쓸어버리시죠. 한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12군단이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54절.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 뭔가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설교, 내가 한 성경 공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으면 믿는 거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것은 뭐냐면 맹신이에요. 맹종이요, 맹신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내가 알아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뭘 믿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생각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록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교단을 떠나서 나의 믿음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떠나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예언하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지껏 성취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져 왔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오지 않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누구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이 예수예요. 왜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 한두 명 도망간 게 아니라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고 뭐고 요한이고 뭐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야, 얘네들은 왜 도망갔을까? 예? 내가 있었어도 도망갔어요. 예? 우리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고 아,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들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어요.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이나 예, 장로님들, 예,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그렇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것과 더불어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지도자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율법을 가장 잘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해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가장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아느냐, 글자로 아느냐의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 속에서 기록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예요. 예? 예수를 정말 경외하고 정말 예배하는 자거나 온전히 알아서 아니면 성경을 안다고 하나 결국은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나 내가 정말 성경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정말 글자로서 알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경은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 결국은 성령의 눈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죠. 그죠? 자,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를 잠깐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예, letter kills.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기록된 이런 말씀을 그냥 육으로 또는 이것을 그냥 글자로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죠. 그죠?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머리로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영으로서 알고 있느냐. 이거는 큰 차이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예수를 잡아서 누구에게로 데려왔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자, 가야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가야바, 대제사장. 자, 가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가야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가야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게 뭐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가야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가야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가야바.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뭐 동네 철수 이름은 아닐 테고. 그죠? 혹시 이거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네. 뭐라고요?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죠. 제가 성경을 같이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답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작정 읽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있으니까 그냥 그거지라고 읽지 마시고 그냥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가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이 이름을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게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였죠. 그의 이름은 게바였어요. 게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자, 가야바, 게바.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예. 가야바와 게바. 요거는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둘 다 가야바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를 두고 한 말이었죠. 그죠?
왜?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그죠? 근데 하나의 거짓 반석이 있고 참된 반석이 있어요. 참된 반석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요. 그러나 거짓 반석은 예수를 잡아 죽여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죠. 마치 카피캣처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이는 그런 거짓 반석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정말 위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반석이 있어요. 이곳에 나온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예요? 거짓 반석이죠. 예수를 돌로 치는 반석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반석이죠. 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그들이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기 이전에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잡아 죽일런지 그런 이유를 갖지도 못한 채 예수를 잡아온 거죠. 잡아온 후에 잡아 죽일 이유를 찾은 거죠. 그죠? 신성모독을 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도와 진짜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있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64절에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진짜로? 그렇게 되나요? 그게 어디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취되죠. 예수님이 이때만 하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성취돼요.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왜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라고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유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후회를 하죠. 자기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은 30을 들고 다시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했죠. 그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유다에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어떻게 했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뭐다? 내 손은 깨끗하다. 내 손은 깨끗하다. 이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팔아먹은 거는 너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손은 깨끗하니 이 모든 것의 잘못은 네가 책임져라 라는 거죠. 자,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센서티브한 그런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유다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그죠? 그것과 더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죠? 3번을 부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누구의 죄가 더 큰가요?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의 죄가 큰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죄가 더 큰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누구의 죄가 더 경중을 따진다면 누가 더 중하고 누가 더 경한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죄 범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생각을 네. 그냥 죄라는 어떠한 그런 그거에 있어서 똑같이 뭐 크고 작음을 떠나지 않고 똑같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죄예요? 네, 일단 팔기만 했지만 어디서 거기까지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유다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을 받고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최소한 돈 받고 판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그렇죠. 유다는 예수님을 헐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베드로는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인간적인 죄가 계획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가 나올 건가요? 그런 개인적 관계니까 제가 더 크겠지 않나요? 우리 잠깐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쭉 넘어가서 32절 한번 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유다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를 팔았죠. 팔아먹은 게 더 나쁜 거지 그게. 예? 아니 팔아넘긴 사람이 더 나쁜 거죠. 이거 부인이라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인가요? 더 나쁜 놈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혹시 나를 판 자가 나도 그를 팔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건가요?
말은 부인한 놈이나 판 놈이나 똑같은 예수님한테는 다 개인이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부인하면 그러니까 끝장이죠. 끝장이에요. 예수님이 부인하시면 끝장이에요, 우리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던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우린 끝장이에요. 그죠? 근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자. 예. 예.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예수를 부인한 자의 대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팔았기 때문에 유다가 더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나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잘못을 했으나 그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진 죄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후회도 했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한 거죠. 그가 목숨을 끊은 것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목숨 1000개를 내놔도 나는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것으로 용서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가 돈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던 이유였어요. 그가 몰랐던 것은 자기 스스로는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페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유다는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은 30세겔. 그럼 은 30은 도대체 무슨 값으로 결정된 걸까요? 왜 은 30을 주고 종 한 사람의 가족이라고. 노예 한 사람의 가치라고요? 율법 주실 때 저게 갇혀서 죽거나 그러면 생명의 값을 치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가랴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스가랴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자,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은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항상 문제죠.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읽는다. 아주 흔한 그런 경험이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고 있는 목자가 있어요. 그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있는데 사들인 자, 이 양떼를 사들인 자들이죠. 양떼를 사들인 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자, 잘 보죠. 그러면 이 양들을 사들인 자가 있고 판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양을 사들인 자는 뭐예요? 그들을 잡아 죽여도 뭐라? 죄가 없다. 네. 양들을 사서 잡아 죽여서 난 죄 없다. 내 손은 깨끗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 목자예요. 그리고 또 사들인 자만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는 목자도 있어요. 그 파는 목자는 뭐예요? 내가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양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사리 사욕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예. 이 목자는 거짓된 목자예요.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잡혀 먹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참된 목자고, 양을 케어하고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양을 정말 케어하는 목자, 이 목자가 진짜 목자죠. 그러나 그 목자는 하나인데 다른 목자들은 사는 목자도 있고 파는 목자도 있는데 이 무리들의 목자들은 다 사꾼 목자요,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참된 목자는 하나죠. 그죠? 참된 목자는 너는 그랬으니까 하나예요.
참된 목자는 하나고 거짓 목자들이에요. 복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이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외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외면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 양들이 불쌍한 거죠. 왜?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에는 목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양들을 정말 생각하고 정말 케어하는 목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참된 목자죠. 내가가 참된 목자예요. 이 참된 목자가 세 목자를 제거했어요. 이 세 목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예, 뭐 제가 스가랴서를 나누면서 거짓 왕,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는 이 거짓 목자, 세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그죠? 이 무리들이에요. 그 세 목자들 제거하여 버리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러니까 그 참된 목자는 그 사꾼 목자들을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사꾼 목자들은 뭐예요?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가 누구예요? 참된 목자. 그 참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예요. 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즉 다시면서 막대기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가 있었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 두 막대기 가운데 하나를 끊어버렸어요. 부러뜨려 버렸죠. 그게 뭐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뭐라고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한다라는 거죠. 모든 언약을 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해버리겠다는 거죠.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폐해버리겠다는 거죠.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 목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여기서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꾼 목자들이죠. 그죠? 사꾼 목자들이에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내 품삯, 무슨 품삯? 그죠? 양들을 친 품삯을 달라라는 거죠. 내 양을 친 품삯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게 주고 그렇지 하거든 그만두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줬어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의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은 30개의 가치라는 거죠. 그들이 값을 정한 거예요. 은 30개가 너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품삯은 뭐였어요? 그들이 정한 예수님의 품삯은 은 30이었죠. 그것이 바로 유다가 받았던 품삯이었죠. 그죠? 그것이 유다가 받았던 품삯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약으로 좀 돌아갈게요. 구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은 들으세요. 구약을 같이 저하고 나눔을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들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좀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 오케이. 자, 사탄과 마귀는 누가 타락해서 사탄 또는 마귀가 됐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천사장 뭐라고요? 예,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뭐 천사장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계명성. 자, 다른 분들 누가 타락해서 사탄 또는 마귀가 됐나요? 그렇죠. 그룹이에요. 많은 분들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천사장이니 천사니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누가 타락해서 사탄이 또는 마귀가 되느냐면 그룹이 타락해서 마귀가 돼요. 그죠? 이건 성경을 같이 구약을 공부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자, 그러면 그룹이에요. 자, 그룹인데 그룹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려요. 뭐라고 불리죠?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케루빔이나 그룹이나 같은 얘기. 한번 영어로 읽고 한번 한국말로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룹을 다른 표현으로 또 성경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생물. 그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룹을 다른 표현으로 내생물이라고 표현해요.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우리 에스겔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갑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 지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가 들어 펴서 각각 둘이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랬어요. 자,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나요.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그 생물에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개의 얼굴이 있는데 그 네 개의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또 왼쪽은 소의 얼굴, 또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럼 앞면이겠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어요.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어요.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서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좌는 그들 위에 있다. 그죠? 보좌는 그들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룹들은 그 보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보좌 아래에 있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그룹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이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에스겔서 1장에서 보았던 그 네 생물들의 형상이 여기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네 생물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네 생물은 그룹이라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는 10장에서 보는 모습과 그리고 1장에서 보는 모습이 똑같은데
1장과 10장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그들에게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랬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그랬어요. 1장에서 앞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왼쪽은 소의 모습이었죠. 뒤는 독수리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룹의 얼굴은 뭐라는 거예요? 소의 얼굴이라는 거죠. 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자, 금은 신성을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금은 신성을 표현해요. 그건 나중에 성막을 공부해 보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금은 신성을 표현하는데 금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는 뭐예요? 그룹의 형상이죠. 그러면 타락한 그룹, 사탄이 된 그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은 소의 얼굴이라는 거죠.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을 충동질을 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을 하여 만들어 놓은 게 금 송아지 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금 송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likely of God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절을 한다면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충동질했던 게 누구예요?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금송아지 상을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게 만들어버렸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가족이며 친척이며 친구며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죠. 서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쨌든 그렇다면 자, 소는 그룹의 형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종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1장에 이 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을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소에게 바쳐서 죽은 남종, 여종, 즉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을 받아 죽였어요. 그죠? 이 죽임을 당한 종의 가치가 뭐였어요? 은 30세겔이었어요. 은 30세겔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맞나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종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그를 받아 죽여버렸어요? 소가 받아버렸어요. 그 종을. 소가 그 종을 받아버렸는데 그래서 죽여버렸죠. 그것의 값이 뭐였어요? 은 30세겔이었어요. 그게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종의 가치가 은 30세겔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값이 30세겔밖에 안 되나요, 정말? 여러분의 값이 은 30세겔의 가치밖에 안 될까요? 예수님의 가치가 30세겔밖에 안 될까요? 자, 은 30세겔, 세겔, 은 30세겔. 자, 세겔은 어디에 드려지는 거죠? 성전세로 드리는 거죠. 그 성전세를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네, 속속속 생명의 속전이죠. 네? 네, 속속속이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죠. 네?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것이 반세겔이에요. 그죠? 이 반세겔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반세겔인지. 그죠? 그것은 반이에요. 쪼개진 반.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반쪽. 쪼개진 반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일단은 그냥 들어두시기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의 값을 은 30으로 정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왜 은 30에 그들이 값을 정했는지 바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찔리신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을 해서 결국은 사탄이 받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무슨 장이죠? 고난의 예수의 장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이에요. 자,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거 누가 했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여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왜 이 표현이 여기 나온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바산의 황소,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 사탄의 무리들이죠. 사탄이 충동질을 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소에 바쳐 죽게 되었는지, 왜 그것의 값이 은 30세겔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스가랴서의 말씀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있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왜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7절 말씀이었죠. 그죠? 은 30을 받아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밭을 피밭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밭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돼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성취되었던 또는 성취되고 있는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조작돼 갖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해 오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읽으셨을 텐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그랬어요. 맞나요?
이건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니에요.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거 스가랴네? 라고 지금 알지? 읽으면서 뭐 예레미야가 말을 했는지 스가랴가 얘기했는지 요나가 말을 했는지 그거 알게 뭐야. 그냥 그러고 넘어가죠.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써 있어요. 스가랴 10장. 그럼 왜 예레미야라고 말을 했을까요? 무슨 예레미야 서에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봤잖아요. 예. 그랬더니 스가랴가 나오죠. 예. 그건 뭐야 이거? 예?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걷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성경 잘못됐다. 예, 성경 오류다 이거. 예? 자, 사실 성경이 오류인지 아닌지 아직도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죠? 두 목자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죠? 두 목자. 두 목자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였죠. 근데 참된 목자는 한 명이었고 거짓 목자들은 복수였죠. 여러 명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에스겔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게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게 예수예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예수죠. 그 목자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유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못 알아듣죠.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알았죠. 성경을 알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해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듣는 이들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을 알았으나 그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해하죠.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워왔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예요? 왜 예레미야를 집었는가? 그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이유를 갖다 붙이고 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하나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의 책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마 대표적인 책을 꼽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시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에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19장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토기장이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32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도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면 잠시 3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냐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넬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 자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증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은 17세계를 주고 이 밭을 사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밭을 왜 사라는 거예요? 네가 그 밭을 사서 놓으라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회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밭을 사라는 거죠. 증서를 잘 보관해 놓으라는 거죠. 왜? 이것이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토기장이와 밭 사는 이유와 연결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므로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있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하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총독 앞에 예수님이 쓰셨죠. 빌라도 앞에 섰는데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죠. 아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했더니 네가 말하였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거 말씀하세요. 그들이 고백하게 했어요. 맞느냐? 맞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리스도냐? 맞다. 유대인이 왕이냐? 맞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이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시죠. 그죠? 뭐 주고받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난 유대인의 왕이라. 끝.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초이스를 주었어요. 전례에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얘기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거꾸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은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참혹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주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바라바라는 죄수는 아마도 흉악한 그런 범죄자였던 것으로 생각돼요. 근데 그들에게 바라바를 내어주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죠.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충동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우리가 아까 시편 22편에서 보았던 힘센 황소와 그리고 바산의 황소들이 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찬양했고,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변했다고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졌던 마음이었고 또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선택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였어요. 근데 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느냐? 바라바라는 것은 bar, of. bar라는 것은 뭐냐면 bar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bar mitzvah, bat mitzvah 아시죠? 그죠? bar mitzvah라는 것은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bar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은 뭐죠? ben이죠, ben. 그래서 ben-her라는 her의 아들이 ben-her죠. 그래서 ben-her라는 무비가 나온 것은 her의 아들, 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ben-her는. 예? 자, 그러면 bar,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근데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 십자가 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바라바가 예수 때문에 풀려나요. 아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바라바를 내어달라는 것이었어요. 네, 바라바가 살아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내가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값을 치르지도 못하고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뭐였어요? 레위기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였죠.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뭐예요? 동물이 나의 죄 때문에 끔찍하게 죽어야 됐어요. 그것을 누가 찢고 누가 죽인다고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칼질을 해서 내가 절단 내고 내가 내장 다 뽑아내고 내가 다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이면서 나는 어떻게 된다? 피바다가 된다. 내 옷은 피바다가 돼요.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를 느껴야 된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속죄 양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의미였어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난 살았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 됐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백성의 선택은
바라바를 선택해야 했어요. 우리들의 선택도 바라바여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라바였어요. 이건 그냥 그의 이름이 바라바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가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고, 그가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절단된 그런 끔찍한 상황,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예수님마저도 정말 놀랄 정도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느끼셔야 됐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창조물로서 버림받고 온 세상에서 이 만유에서 버림받으셨어야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으셨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르셔야 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가 치르셨던 그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